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에게 맹세하였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주시고 건강에 이제 복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 존재의 축복이에요. 존재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로 이제 빚으시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 그게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 어떠한 주변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 그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비로소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왜?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 그게 여러분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존재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으로 빚어질 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속하는 공동체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뭐 물질도 주시고 땅도 이렇게 좀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24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하시지만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축복의 선언이 딱 나오는 거예요. 24장 1절 딱 처음 딱 나옵니다. 이 선언 자체가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처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성경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정말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연단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잘 인도하셔서 결국 그 신앙의 위인이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이 자켄이라는 단어 지혜롭다. 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 인생의 연륜이 쫙 묻어나면서 그의 신앙의 인격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선언을 딱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축복의 그 끝판왕 최후의 마지막의 축복의 모습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땅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은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인격,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여러분,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때까지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 재산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하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하는,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신앙이 얕을 때는요, 하나님이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풀리면은 기분 좋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신앙의 초보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고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고, 막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욕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발버둥치다가 실패할 때, 때로는 큰 아픔 가운데 상처를 겪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뭐가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람처럼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유통자로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아브람과 같이 나이가 많아서 비로소 그때 얻었던 그 신앙의 인격과 그 존재의 어떤 변화, 이거를 내가 지금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잘 빚어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내가 섬기는 가정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9절, 같이 시작. 그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어떤 그 행동이에요. 정말 생명을 거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식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축복을 전달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요셉도 그 후손들에게 아마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식들에게 주는 어떤 축복을 전달하는 행동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아내를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삭에게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의 거의 후계자와 같은 그의 종, 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그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어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와 함께 살면서 겪었던 또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그의 축복권을 그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전수해 줌으로, 이 맹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맹세고, 역시 그 맹세를 가지고 이 종에게 같이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인격과 그의 어떤 축복의 권세를 갖다가 이 종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이 종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지금 그 권세와 권리와 축복의 권을 넘겨주는 이런 행동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엘리에셀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의 여정에, 여러분 성경 24장,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긴장이라고 하는 24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우연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를 착착착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종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가.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만 인도하시면 우리 인생에 이건 완전 형통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엘리에셀의 삶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마술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는요, 지금 이 상황 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이 사건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진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할 때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삶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해 가시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인격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종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 종이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았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 종을 축복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은요,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소리는 창세기 24장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주변에만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자식들에게 주는 행동이에요. 자식들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자식들에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냐 이거예요.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뭐를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 있을 때, 내가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 자녀들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사랑방 가운데,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간다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 엘리에셀은,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이 종은 그렇게 선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영혼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정말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잘 인도해서 정말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그런 영적인 갈망과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신앙과 인격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빚어질 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지만 늘 저희 우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래요. 우리 영준이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아서 이 종이 이제 하란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이 이 종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인도하시는데 우연히 만나는 일 같은데, 여러분, 그 리브가를 다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리브가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크, 이 축복한다는 말이 바라크인데, 리브가, 바라크, 이 히브리어 자음이 같습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 리브가가 여러분 축복이 축복. 그리고 이 리브가는 그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와요. 아브라함의 행동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리브가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그냥 자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 가나안 땅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종의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리브가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며느리, 똑같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다 붙여주시잖아요. 이 만남,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존재와 축복임과 함께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많이 뭐 이렇게 소유가 아니라, 소유와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수준이 떨어지는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진짜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은혜 안에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된 이 리브가 며느리를 만나게 하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가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여러분, 부엘라헤루에 있던 이 이삭이 여러분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래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메디테이션인데, 이 히브리어 말로는 뭐 걸어 다녔다, 산책했다 이런 의미로도 될 수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거를 메디타치오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삭이 단순히 그냥 그 주변을 산책하고 걸어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밤에 이삭이 묵상하고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건 의미가 깊습니다. 그 만남을 준비하는 이삭의 모습,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깊은 영적 성찰,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보시면 등장의 인물마다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그 삶이 굉장히 복된 그런 만남들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그렇게 하란을 떠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 이삭을 만났을 때 이거 면사포를 내리는 모습,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같이 동행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얼마나 복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이 가정의 이러한 만남의 축복, 아름다운 그러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것이 누구에게서. 거기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고난과 연단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주님을 끝까지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비록 이 이삭이 40년 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쉽게 그 가나안 땅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았어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삭이, 여러분, 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다 그래요.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놓고 뭐 열매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라가 여러분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사랑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안 된 거예요.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됐어요. 다 안 되니까 쉽게 할 수도 있었겠죠. 쉽게 할 수 있었으면은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타협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리브가를 만나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사라가 죽고,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고,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거의 뭐 140세 정도, 이삭이 40살이니까 태어난 지 40년이 지났으니까 140살 정도 됐고,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너무 위기가 닥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나도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사라가 죽고 이제 슬프고 힘드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최후의 여러분 수단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최후의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았으면, 안전하게 택했으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했겠죠. 현실 타협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험한 하란, 그 먼 한 달 넘게 걸리는 그 먼 여정의 길,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의 길을, 믿음의 모험의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과가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의 결과를 이뤄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더욱 사모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 신앙의 인격,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복덩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어려운 여정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정일 수가 있어요. 많은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40년 동안 이삭의 아내를 위해 기다렸듯이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